안녕하세요. 이지영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8월 9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이번 한 주도 폭염 예보가 있는데 터키에 계신 분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들 모두 이 뜨거운 여름 하지만 여러분들만큼은 시원하게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 구독자 622분 돌파 기념 영상 한번 촬영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촬영 시작하기 앞서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먼저 좀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추즌이라는 터키 K-팝 댄스 커버 팀인데요. 제가 이분들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K-팝 댄스 커버 하시는 걸 촬영을 해서 올린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 위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영상이 참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터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추준이라는 이 팀을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이 팀이 유명해질 줄 알았다. 이렇게 한국의 어떤 유튜버가 이렇게 다룰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의 댓글도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또 놀랬던 게 한국 분들이신데 이미 이 팀을 알고 계시고, 제가 이 팀을 알기 훨씬 전부터 구독을 하고 이 팀을 눈여겨보셨던 팀들, 그 한국 분들도 또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터키에 살아서 나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이 추진이라는 팀을 알고 있었구나 싶어서 굉장히 또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채널을 통해서 이 추진이라는 팀을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역으로 제가 이 팀을 다룸으로써 제 채널에 또 유입되신 한국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터키 분들도 또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이 팀을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고요. 또 다른 K-팝 댄스 커버 팀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 추준이라는 팀을 언젠가 실제로 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저의 영상 아래에 달려있는 이 모든 댓글들 이 감사하다는 그리고 화이팅 하라는 이런 여러 응원 메시지들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22명. 네, 구독자가 거의 2배로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22분 돌파한 기념으로, 네, 이슬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숫자가 딱 맞아떨어져요.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622년에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메카라고 하는 도시가 이 이슬람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데 이 메카는 어디이고 그리고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무함마드는 580년에 태어났어요. 6월 21일이 생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탄생을 했고, 이 당시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고 하는 그 도시는 참고로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현재 지명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 안에 메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이 메카라는 도시는 바누 하심이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로 또 더 올라가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로 올라가 보면 맨 위에 이제 꾸라이시 부족이 있고 그 꾸라이시 부족 아래에 바누로 시작하는 여러 가문들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도 하심이라는 이름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유복자로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안 계셨고 어머니도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거두어서 키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서 키워지다가 할아버지도 또 얼마 안 가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결국에는 아부딸립이라는 이름의 삼촌에 의해서 거두어지게 됩니다. 삼촌은 참고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인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바누 하심 가문의 족장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사실상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던 것은 아니고 거의 이렇게 사리 분별할 때쯤 됐을 때 이미 이제 일을 시작해야 했고 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촌 밑에서 컸으니 삼촌이 하는 일을 열심히 보고 배웠겠죠. 그래서 상인으로서의 인생을 살게 되는데
굉장히 수완이 좋았다라고 해요. 능력 있는 사람이었고 터키가 있고 터키 밑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레바논,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제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 당시에 메카에서 시리아까지 이렇게 대상 무역을 하면서 큰 이득을 취해서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몇 배를 불려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고 이 무함마드의 삼촌이 이 무함마드의 상인으로서의 어떤 능력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밑에서 계속 일을 할 것이 아니고 이 메카라고 하는 도시에서 가장 큰 상단으로 옮겨서 이적을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해라라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큰 상단 가운데 하나였던 카디자라고 하는 여자가 운영하는 상단으로 입적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제가 자꾸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없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메카가 어디일까 조금 헷갈리실까봐 저도 모르게 입에 붙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메카라고만 이제부터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메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곳이었을까를 아는 것이 이 무함마드의 탄생과 이슬람의 탄생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카라고 하는 곳은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메카라는 그 이름 자체의 뜻이 또 중심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랍 대륙에서 이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길래 중심지라고 불렀나 뭐 보도록 할까 합니다. 아까 이제 꾸라이시 부족이 있었다. 그리고 여러 반으로 시작하는 여러 가문들이 그 아래에 또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꾸라이시 부족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 가문들 중에 메카에서는 이제 양대 산맥이 있었어요. 무함마드가 태어났던 바누 하심가가 있었고 그리고 바누 우마이야 왕조 이렇게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누 우마이야 이렇게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 꾸라이시 부족은 메카에서 뭐 어떤 걸 했냐면 어떤 존재가 있는데 신과 같은 존재, 후발이라는 이름의 어떤 절대자가 있었고 그 존재를 숭배하는 장소로서 카바라고 하는 장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카바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네, 메카 안에 있는 성스러운 장소인데 지금 현재는 이슬람의 최고 성지로 알려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 이 카바라고 하는 장소는 정말 말 그대로 후바를 비롯해서 온갖 신들을 다 숭배하는 다신 어떤 신전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꾸라이시 부족이 여기 이 중심 도시로 정말 많은 성지 순례객들이 오는 거예요. 워낙에 다양한 신을 여기다 다 모셔놨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머물 수 있고 뭔가 먹을 것도 먹고 물도 마실 수 있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관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면 지금의 성지 순례 여행사 개념으로 네. 그래서 완전 성지 순례 관광업을 업으로 삼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이제 메카가 향유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 이 무역로를 지배하려고 여러 세력들이 이제 각축을 벌이게 되니까 여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죠. 성지 순례객들뿐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무역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뭐 동로마 제국도 있고 또 페르시아도 있었고 이 둘이 막 전쟁을 벌일 때도 이 메카의 경우에는 정말 중요한 무역 거점이었던 거죠. 네. 아라비아 반도 전체 한번 볼게요. 전체를 보게 되면 아라비아 반도는 이제 남부하고 그 이외 지역으로 나뉘어요. 뭐 동부, 북부, 서부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고 이제 남부 지역은 말 그대로 고대부터 행운의 아라비아라고 불렸던 그 예멘하고 오만이 있는 맨 아래쪽 남부 지역이 있고 그 나머지 위쪽으로는 다 사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예멘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강수량이 굉장히 풍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라비아 반도 하면 사막 이것만 많이들 떠올리실 수 있는데 그곳의 경우에는 대규모 관계 시설도 있고 농경이 고도로 또 발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북부는 물이 아예 없는 건 당연히 아니죠. 군데군데 또 오아시스가 있기는 하니까. 근데 이
예멘 지역의 어떤 관계 체계 이런 것들이 이슬람이 출현하기 직전에 서서히 쇠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이 예멘 지역에 이제 마립이라는 이름의 지역이 있고 거기에 거대한 댐이 있었는데 이 댐이 완전히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이 아라비아 지역 전체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 남부 아라비아 왕국이 쇠락하면서 이 사람들이 북부로 대거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러니까 이 이슬람 출현 이전에 남부 아라비아는 굉장히 풍요로웠지만 그 위쪽 지역은 전부 다 정말 고난의 연속에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북부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의 북쪽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베두인족이라고 흔히들 많이 부르는데, 그리스 사람들 한번 보면 여러 도시국가를 이루어 살면서 뭐 그 척박하지만 그 섬 안에서 뭐 이렇게 농사도 짓고 포도 농사 같은 것도 짓고 올리브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걸 대규모 어떤 농경이 불가능하니까 이걸 다 싣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서 다른 지역에서 또 교역을 해서 또 식량과 맞바꾸어 오고 이렇게 무역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잖아요. 그리스의 경우에는. 여기 북부 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 워낙에 척박하고 하다 보니까 나가는 거죠. 바다로. 근데 이 바다가 그리스인들이 나갔던 그 바다가 아니고 사막인 거예요. 정말 사막이나 바다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망망대해에 떠 있으면 동서남북 분간이 어렵고 정말 달빛에 의지해서 아니면 별자리에 의지해서 방향을 찾고 배를 조정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사막도 정말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아무것도 없고 방향도 알 수 없고 근데 믿을 수 있는 건 내가 타고 있는 낙타뿐. 예. 낙타가 곧 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오아시스가 있는 그 마을이나 아니면 그 농경지 주변에서는 뭐 대추야자나무 같은 거 경작을 한다든지 아니면 밀 재배 같은 거 하기도 하고 양이나 염소 같은 거 키워서 낙타 왜 우리 메르스 네 낙타젓 그러니까 낙타 우유나 뭐 고기나 가죽 이런 거를 또 대추 야자 아니면 뭐 무기 이런 거랑 교환을 하면서 이 유목민족들이나 그러니까 베두인족이나 그 오아시스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정착민들이나 나름의 공생을 이제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항구에 보면은 지중해도 연결을 하기도 하고 인도양도 연결을 해주고 또 아프리카하고도 다 연결이 되잖아요. 지정학적으로. 그래서 다 연결이 되는 중심지다 보니까 메카 같은 그런 주요 도시의 경우에는 유향이라든지 왜 그 성경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유향과 몰약 그죠? 유향과 물약 이런 거 나오듯이 향신료라든지 뭐 비단이나 면 이런 것들을 싣고 이 상인들이 막 그렇게 광활한 사막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런 오아시스가 있는 큼직큼직한 도시들의 중간 기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척박한 곳이었고 베두인족들은 별자리나 아니면 자연현상 이런 걸 통해서 이 드넓은 사막을 잘 가로지를 수 있게 이 상인들을 또 안내하는 역할을 또 하기도 했었다라고 해요. 이 꾸란 106장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꾸라이시 부족이 이곳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략하게 또 언급이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영상들을 만들 때 성경을 제가 참 주로 활용을 또 많이 하는 편인데 성경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의 일들이 혹은 뭐 인물과 관련된 일들, 사건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책을 역사서로도 볼 수가 있다면 이슬람 경전인 꾸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 최고의 어떤 경전으로 생각을 하는 건 맞지만 또 동시에 역사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슬람이 태동하기 전후의 어떤 모습들, 상황들을 이 꾸란에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꾸란 106장에
이 바누 쿠라이시 부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읽어드려 보자면 106장은 1절부터 4절까지밖에 없어서 짧으니까 전체 다 읽어드려 볼게요. 쿠라이시 부족의 보호를 위하여 무역상으로 하여금 겨울과 여름에 안전하게 여행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은 이 집의 주님만을 경배해야 하느니라. 그분께서는 그들을 굶주림에서 배불려 주시고 공포로부터 안전케 하여 주신 분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카의 꾸라이시 부족 출신의 무역상들, 이들은 겨울에는 예멘으로 가고요, 여름에는 샴이라고 불리는 지금의 이제 레벤트라고도 불리는 시리아나 레벤트 이쪽 지역으로 드나들면서 상거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카바 신전 주변에, 그러니까 메카 안에 카바가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좀 더 안전하게 상거래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하에 여행이라든지 거래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했었기 때문에 이 무역상들이 많은 이익을 얻게 되고, 그럼으로써 쿠라이시 부족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 이슬람 경전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몽골의 어떤 정치 체계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몽골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드넓고 사람들이 너무 드문드문 떨어져서 살고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가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광활한 지역이고, 또 막상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 너무 적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 사실상 중앙정부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너무 멀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한반도에 정착해서 살았던 민족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이런 어떤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정치적으로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부 아라비아도 그곳은 관계 시설이 있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가 있어요. 어떤 정치 제도에 속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만, 이 남부 아라비아 제외하고 그 위쪽의 경우에는 어떻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앙 정부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고, 이게 오랜 전통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목민이나 농민이나 상인이나 전부 다 평등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베두인족들도 평등주의 사회였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걸 이끌어갈 어떤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카리스마 있는 어떤 족장은 존재를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흩어져서 살고 있는 자금자금한 민족들이고, 그러다 보니 누구든 이곳으로 쉽게 쳐들어올 수가 있죠. 나도 어떤 장애물이나 성벽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쉽게 쳐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늘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기를 항상 소지를 해야 되고, 유목이라는 게 너무나도 이제 경쟁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다른 유목 민족들, 그러니까 다른 유목 집단을 습격하는 일도 있기도 했었고, 그래서 베두인족들한테는 이런 용기, 인내심, 군사기술 이런 것들이 최고의 명예로 여겨지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무함마드한테로 돌아갈게요. 자, 이 지방 환경이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물론 삼촌이 족장이고 이런 배경이 있기는 하지만 본인의 어떤 개인의 가정사를 보면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삼촌 그 할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삼촌 손에서 키워줘야 했던, 그렇게 막 여기저기 위탁되면서 살았던 어린 시절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우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랬던 사람이 메카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직업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막 자만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고, 특유의 성실함에
거기에 이제 보태져서 최상의 능력을 이제 발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상단주였던 카디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근데 이 카디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후에 홀로 남아서 남편한테서 이렇게 물려받은 그 거대한 상단을 혼자서 다 끌어가고 있었던 굉장히 카리스마 있는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제 메카라는 도시에서 여자가 혼자 생계전선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일을 한다. 이게 어떤 시각으로 사람들이 바라봤을까? 이슬람 탄생 이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나 기독교 같은 유일신 종교뿐만 아니고 정말 다양한 그런 종교가 공존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이 여성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부정적인 시각일 수가 있는데, 여자가 혼자 일을 한다? 이거는 보호해줄 남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본인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직접 생계 전선에 뛰어들어서 일을 해야만 하는 불쌍한 처지다 라는 게 당시의 시각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카디자가 이 믿을 만한 남성을 만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무함마드였고, 카디자가 무함마드한테 청혼을 합니다. 당시 카디자가 나이가 40이었고 무함마드는 25이었는데 메카에서 사실상 그런 나이 차이가 그렇게 중요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든 결혼을까지 하게 되고 무함마드가 경제적인 풍요까지 얻게 된 거죠. 더 이상은 그렇게 이전처럼 아등바등 살아야 할 이유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거대 상단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유로운 삶을 살면서 아이도 낳습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어려서 죽었다고 하고 딸 파티마라는 딸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상당한 이 재산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카디자였기 때문에 정말 사업을 굉장히 크게 벌였다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업에 투자를 했었던 이 카디자가 무함마드한테 요구를 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나 말고 다른 여자랑은 결혼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해요. 왜냐면 구약 성서나 신약 성서 다 보셔도 거기에도 부인을 여럿을 두잖아요. 특히 구약 성서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다윗 왕이나 뭐 솔로몬이나 이런 왕들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두는 것처럼 이게 이슬람의 전통이 아닙니다. 그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던 관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카디자는 본인이 워낙에 재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보니까 무함마드에게 나와 있는 동안만큼은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죠. 이게 참 당시 사회를 보면 이제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이제 이 아라비아 반도의 어떤 그 관습인 건데, 이런 일부 다처제하고는 이제 완전히 상반되는 거잖아요. 네. 610년이 됩니다. 이 무함마드가 메카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그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히라라는 이름의 동굴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히라 동굴에서 명상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던 그때에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읊어라. 무함마드는 그때 글을 몰랐거든요.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걸 듣고 무함마드는 자기가 글을 모른다는 걸 고백을 해요. 저 글을 모릅니다. 근데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무함마드의 목을 졸라요. 그리고 다시 풀어주면서 다시 한번 말해요. 읊어라. 무함마드 다시 대답을 해요. 저는 글을 모릅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이 다시 한 번 더 무함마드의 목을 조르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이걸 경험을 하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집으로 가서 카디자 품에 안깁니다. 나 너무 지금 놀라고 너무 무서우니까 나를 좀 진정을 시켜달라. 카디자의 품속에서 그렇게 진정을 하고 나서 자신이 겪은 일을 얘기를 해요. 카디자가 평소에 무함마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이 고민이고 명상의 주제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함마드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그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라도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는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종교는 없지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좀 접하기 쉬운 종교 가운데 하나잖아요. 뭐 불교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또 터키에 와서 이렇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또 알게 되고 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도 투어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다 공부를 또 해야만 했던 부분이어서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종교의 본질은 같잖아요. 네. 단지 어떤 믿는 형태, 방식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그 속에서 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라고 그냥 이렇게 제가 믿지는 않지만 공부만 해도 이렇게 다양한 종교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 무함마드는 그 핵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말 그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중심 도시로 모여들어서 다 각자 자신이 믿는 신이 다 진짜고 다른 신들을 뭐 배척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었을 거고 그 속에서 참 많은 혼란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록의 나이에 있었던 그런 혼란을 카디자가 잠재워주죠. 네. 그래서 다시 가서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함마드가 다시 한번 자신의 삼촌을 찾아가요. 삼촌이 기독교인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이 얘기를 했더니 삼촌은 무함마드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마도 신께서 너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나 보다. 가서 들어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삼촌의 이 말에 이제 힘을 얻어서 히라 동굴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신의 음성을 듣게 되죠. 이 신께서 말로써 그 뜻을 전달하시리니 너는 이것을 읊어라, 말해라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첫 계시를 받고 동굴 밖으로 나왔는데 이미 해가 져 있었고 어둑어둑한 그 하늘에 초승달 하나와 밝은 샛별 하나가 떠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신성한 첫 계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바로 이 초승달과 별입니다. 그래서 무수한 이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는 나라들이 자신들의 국기에다가 이 초승달과 별을 사용을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무함마드의 목을 졸랐던 존재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존재는 대천사 가브리엘이거든요. 이 아랍어로는 지브리엘이라고 불리는 이 대천사가 자신의 목소리로 그의 목소리로 신의 뜻을 무함마드에게 전달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계시를 받고 돌아오는데 그가 계시 받고 와서 주변인들에게 이제 처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첫 개종자가 바로 카디자예요. 네, 부인이었던 카디자가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이렇게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사촌지간이었던 알리라는 또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 역시 마찬가지로 무함마드가 주장했던 걸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이슬람을 믿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살아생전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고 이 몇 년 동안에 무함마드가 자기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하고만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무함마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된 거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제 메카라고 하는 도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향유 무역의 중심지였고 무역로를 지배하기 위한 각축장이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더군다나 성지순례 사업으로 먹고 살고 있던 그 꾸라이시 부족이 있었는데 이 부족에게 무함마드가 굉장히 큰 위협이 된 거예요. 네. 왜냐면 무함마드가 이야기를 하는 신은 여러 이런 다신이 아니고 단 한 분이고 그리고 또 무함마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카바에 세워져 있는 이 수많은 우상들 이것들은 다 가짜이고 이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를 드리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그 단 한 분뿐인 신 하나님만을 위해서 경배를 드려야 된다.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무함마드가 정말 약장수 같은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진중하고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카리스마까지 갖춘 많은 사람들이 무함마드의 말을 주목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꾸라이시 부족은 자신들의 사업에 지장이 생길까 봐 굉장히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619년에 무함마드를 보호해 주었던 중요한 두 사람이 사망을 하게 돼요. 부인이었던 카디자와 기독교인 삼촌이었던 아부달립. 이 두 사람이 거의 10년 넘게 이 보호를 하고 또 지켜주었는데 이들을 잃은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이 다신교를 추앙하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한 억압을 받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꾸라이시 부족이 무함마드를 죽이기로 결정을 해요. 결전의 날에 꾸라이시 부족이 무함마드 집에 습격을 했는데 이 무함마드의 침대에 누가 있었냐면 알리, 동족이었거든요. 무함마드도 사실상 동족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같은 동족인 알리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무함마드는 이미 살해 계획을 알고 뒷문으로 도망친 후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메카로부터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메디나라고 하는 도시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자, 메디나는 어떤 곳일까요? 메디나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도시거든요. 여기도 기원전 800년경부터 도시가 있었던 곳이었고 그리고 기원전 5세기경에 그 예멘 지역에서 왔던 아랍계 유대인들이 여기에 주로 정착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부족이 이제 바누 쿠라이자라는 부족이었고 페르시아가 이 지역을 지배를 했을 때 세금 징수를 이 바누 쿠라이자 부족이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에게 아닌 다른 나라 부족들이 또 이곳으로 이주를 해오게 되는데 바누 아우스 그리고 바누 카즈라즈 이런 부족들이 또 이주를 해오기도 하고 그리고 5세기 말에 바누 아우스하고 바누 카즈라즈가 다른 아랍 부족의 지도부들을 다 학살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두 부족이 주도권을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메디나가 지명이 무엇이었냐면 메디나가 아니고 야스리브였거든요. 그래서 야스리브와 메디나는 과거 콘스탄티노플과 이스탄불처럼 이렇게 이름이 바뀐 것이고 동일한 지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6세기가 되면 이제 기존의 바누 아우스하고 바누 카제라즈가 동맹을 맺어요. 근데 이 동맹이 깨지게 되면서 주도권을 가지고 거의 한 120년 동안 두 부족이 싸움을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도시민들 중에 일부가 또 평화 시에 또 메카로 또 성지순례를 또 가기도 했었는데 620년에 메카로 성지순례를 왔던 일부 부족원들이 무함마드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의 지도력에 굉장히 감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함마드를 당시에 이제 야스리브의 중재자로서 무함마드가 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아부바크르라고 하는 자신을 따랐던 사람과 함께 이 메카를 떠나서 야스리브로 간 게 622년 7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함마드가 야스리브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사실상 굉장히 탄탄한 토대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여러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또 혈연 때문이기도 한데 무함마드의 외증조 할머니가 있어요. 어머니의 어머니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바누 카즈라즈 부족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또 가능했던 거라고 또 보기도 합니다. 네. 이 무함마드가 야스리브에 와서 처음 세운 사원이 바로 쿠바 사원. 네. 카바 신전하고 이름이 좀 비슷하죠. 쿠바라는 이름의 사원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자기 대신에 그 침상에 누워 있었던 청년이 있잖아요. 자기 사촌이었던 알리. 이 알리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여기 이 메디나로 떠나올 수 있도록 막 2주 동안이나 거기서 머물면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무함마드가 메디나로 옮겨왔던 이 해 622년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 이 숫자 622 바로 이때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했던 이슬람의 원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헤지라라고 영어로는 보통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랍어로 하면 히즈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했던 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메카에서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망명을 해오기도 하고 또 외부에서 또 많은 사람이 유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현지에 살고 있었는데 이슬람으로 개종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족들 또 유대 부족들까지 다 합쳐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뭔가 좀 느슨한 어떤 그런 맹약이 만들어지는데 메디나 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약속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메디나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원래는 도시의 이름이 야스리브였잖아요. 그런데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으로 도시의 이름을 바꾸게 돼요. 그래서 도시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메디나트 알 나비. 이걸 이제 그냥 줄여서 메디나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메디나 헌장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법인 거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이 메디나라고 하는 지역을 그 도시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메카하고 메디나하고 세 번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서 결국에는 630년에 무함마드가 메카에 입성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메카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치우고 그곳에서 외치죠. 신은 위대하다라고. 그래서 아랍어로 하면 알라가 이제 하나님, 하나뿐인 신이라는 뜻인데 알라후 아크바라고 그곳에서 외쳤고, 그리고 1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슬람 기도 사원에서 신성한 기도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그 알림음이 있는데 그 알림음의 첫 문장이 바로 이거예요. 신은 위대하다라고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망 전에 무함마드가 메카를 마지막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함마드가 메카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소 카바를 7바퀴를 돌아요. 그 주변을. 그리고 잠잠이라는 이름의 우물이 있거든요. 과거에 그 이스마일 그리고 하갈이 우물을 팠다라고 알려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성수가 나오는 그런 성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물을 떠서 마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미나라는 이름의 작은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돌기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다가 돌을 또 던지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사탄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 사탄을 쫓는다라는 의미로 돌을 던지고, 그리고 아라파라는 이름의 언덕이 있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최후로 메카에서는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함마드는 메디나로 돌아가서 사망을 하게 되죠. 제가 이야기했던 카바 주위를 7번을 돌고, 그리고 잠잠 우물에서 성수를 또 마시고, 또 이 돌기둥에다 돌을 던진다거나 아라파 그 언덕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모든 게 2021년 현재를 살아가는 무슬림들이 행하는 성지순례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심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이드로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자부심. 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업을 하시면서 나의 삶에 느끼는 그런 부심들이 있듯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도 이슬람 부심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4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그때의 그 방식 그대로 현대의 그 어떤 변형이나 변화 없이 우리가 이걸 그대로 지키고 따르고 있다라는 그런 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실제로 동일하게 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함마드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 간단하게 성지순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짧게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역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 성지순례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작년의 경우에는 자국민만 1000명을 성지순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었어요. 원래 1년에 거의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의 성지순례객들이 이곳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몇백만씩 받다가 고작 1000명? 그것도 자국민만? 네. 그러다 보니 참 이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계획했던 일들이 있고 여행 계획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평생 기다려온 성지순례인데 이걸 못하게 됐으니 이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이 얼마나 또 그 좌절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1년의 경우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수를 조금 늘린 것이 6만 명이에요. 네. 그래서 300만 명이 오던 걸 비교를 해보면 참 턱도 없이 부족한 수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정말 적은 수이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른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누리던 일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일이
빨리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야기 재미가 있으셨나요? 네, 메카는 어디? 무함마드는 누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 말고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작지만 소소하지만 또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일들로 많이 많이 채워가셨으면 좋겠고 또 다시 한번 622분의 구독자 달성한 거 여러분들께서 다 만들어주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추진 팀 네, 감사하다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쳐보도록 할까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여러분들 시원한 음식 많이 챙겨 드시면서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언젠가 웃는 얼굴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즐렘의 촉 테시큐라드림 바이바이.